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예고했던 구약의 예언들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후손에서 나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이건 놀랍게도 창세기의 3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기 이전에 하와를 유혹한 뱀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의 책망하는 그 장면 속에 놀랍게도 그 인간의 죄, 한순간에 무너진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복선, 예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번역 버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지금 뱀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뱀은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언정 이 여인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발꿈치는 치명상은 아니죠.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사단으로 하여금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죠. 그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인간의 자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인의 자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 여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표현을 썼던 것은 특별한 여인의 특별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던 그 아기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아 품게 되었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더 명확하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예고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여자는 어떤 복수적인 어떤 여인들의 자손이 아니라 한 사람 단수로 표현했고요. 여인의 자손이라고 할 때 정관사 더, 바로 그 자손, 그 한 사람,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지목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인의 그 자손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설명했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그 아기,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의 태중에서 낳게 하신 그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어디서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는 누구인가? 옛날 태초에서부터 존재했던 분이다.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별명이 나사렛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게 된 연유가 있었죠.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뭘 등록하러 갔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인구 호적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족보의 그 곳에 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제 온 백성들에게 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만삭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의 출생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헤롯 왕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의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위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찍이 미가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또 감격적인 것은 이 베들레헴의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니란 거죠.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왜 하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가서는 베들레헴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 대단한 곳, 어마어마한 곳, 그곳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화려함,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술수, 어떤 묘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출신인가, 내 배경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학력은 얼마나 공부했는가, 지금 나의 재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갖추었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처녀의 태중에서 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한 징조예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태어난 그 아기는 누구인가? 임마누엘. 엘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임마누 하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처녀의 태중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 아기를 낳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유아 시절 때 그 헤롯 왕이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고 또 당시에 그 아기들을 다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되는가라고 그는 고심하면서 2살배기 아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이집트에서 피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족들, 예수님과 함께 그의 가족이 다시 돌아올 것도 예고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겠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1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이집트에서 다시 불러내겠다라고 예고한 거예요. 당시 선지자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놀랍죠? 헤롯의 계략도, 그리고 그 헤롯의 죽음 이후에 그 가족이 돌아온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시 헤롯의 그런 무지막대한 학살의 이야기도 이미 예고되었던 소식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8km 떨어진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라헬이 누구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죠.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라헬이 어디에 장사되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묻혔어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묻혔던 라헬이 자신의 자녀를 잃고 나서 슬퍼 울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사람들에게 어미가 자식을 잃었을 때 썼던 어떤 속담과 같은 표현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라헬의 슬픔의 소식, 그것은 단순한 창세기의 라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많은 자식을 잃어버렸던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여인들의 슬픔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바로 헤롯 왕의 그런 어리석은 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구약 전체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예언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창세기, 미가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는 동시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시대의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쓴 책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지 알고 썼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겠죠. 당대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소식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임을 알았을까요? 헤롯 왕은 알았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을까요? 목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첫째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일어났던 지금의 이 상황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답답하고 어렵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더 신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소망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들기를 바라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또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